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 처소를 세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시간들이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직장도 또 학교도 사업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취소되거나 또 미뤄지거나 그런 분들 이야기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쓰러질까 염려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도 함께 아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이렇게 어려웠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요즘 참 마음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과 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신앙인으로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의 돈 문제, 세습 문제, 성추문으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코로나를 옮기는 무책임한 집단,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는 정치 이익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을 보고 그 결과가 참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덤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춰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를 나타내는 가장 많은 단어는요,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입니다. 천주교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조사가요, 6월 달에 있었거든요. 지금 9월 달,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개신교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낯설고 슬픕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 지체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속상할까.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어떤 기대감도 아픔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바라보는 건 아닌가 염려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내부의 우리들도 제자도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또 판매자와 소비자의 마인드로 우리가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알아서 잘 되겠지, 나 없어도 잘 되겠지라는 방관과 낙관주의로 변질되어 갔고 그로 인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교회라는 조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를 특별히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지는데요, 그게 참 낯설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낯설어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받고 환대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 아픔과 슬픔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눌 수 있고, 아픔과 상처를 나눌 때에 왜곡된 판단 없이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보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십자가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번영의 길을 따름으로 세상은 교회를 보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지탄을 쏟아냅니다. 세상보다 더 정치적이고 세상보다 더 자기 보호와 이익 추구에 능한 낯설어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세상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마음이 참 암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교회도 세상이 낯설어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낯설음은 우리의 낯설음과 다른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낯설어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들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낯선 집단이라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난날에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랐습니다.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가치 추구를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을 보고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세니조라는 단어는요, 손님으로 보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나그네처럼 보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살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타지에서 여행 온 나그네와 같이 낯설고 다른 가치를 따르기에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비방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우리와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지냈는데 오늘 보니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처럼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라는 비방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손님처럼 여겨지는 교회였어요. 세상이 낯설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낯설어했고 그 낯설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된 교회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상도 교회를 낯설어 하지요. 그런데 그 낯설음은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냐고 비방하면서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냐고 세상이 왜 교회가 그러냐고 비방하는 시대인 거예요. 오늘 매스컴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는요, 마치 십자군처럼 세상과 전쟁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군이 되어서 세상과 전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자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붙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가 붙잖아요. 3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구속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되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영끌하고 자기 개발해서 돈을 끌어모아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 삶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힘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걸어가셨고,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정신 차려서 너희의 마음을 무장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숫자가 많이 모이면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큰 건물, 많은 재정으로 구제할 수 있으면 성공한 교회라고 착각하게끔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목회자와 또 교회들이 유튜브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매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 세상이 낯설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숫자와 돈과 능력과 높음이 자꾸만 우리를 가리우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그 후에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무장하라 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네. 아니,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못하고 더 세상 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낯설어하고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보다 더욱 세상 같아져 버린 교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 권면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7절이에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방식에 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정신 차리다라는 말은요, 종말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떵떵거리면 멋진 삶이 아니라 종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 말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이요, 교회를 낯설어 하는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설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앙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세속 정체성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정신 차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흔들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영끌이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끌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힘을 다 싹싹 끌어모아야 그거 하나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동산뿐 아니라 영끌해야 입시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영끌해야 취업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끌해야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영끌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신을 두고 무장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성찰하고 수시로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함이 있는 교회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 비방받고 비난받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찾아온 일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용납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방종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덮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제사에서 제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는 것처럼 그 가리어진 상태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덮음받은 죄인은요, 여전히 방종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진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보혈로 덮어진 그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엎드러진 교회, 그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의 그 받아줌, 배려, 고통이 함께 뒤따르는 공동체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보살피고 희생하고 덮어주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공동체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쓴 것처럼,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포장하고 가리고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모습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이상히 여겨져 비방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은 하늘을 향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9절이에요. 대접하라 라고 말하지요.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아는 사람끼리 상부상조하고 기브 앤 테이크하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필록세노스라는 헬라어는요, 낯선 자, 나그네를 호의로 대하고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인 거예요.
즉 자신의 영역과 삶에 낯선 자들,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이 있고 그들을 내 삶의 영역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잘 차려져서 여기에 머물라고 체면 차릴 수 있고 생생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겨 핍박받는 가정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먹고 살기에 빡빡했던 가정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나그네된 사람들,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자신의 삶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나누고 먹이는 자들이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원망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 살기도 빡빡한 그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봤자 내게 어떤 유익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방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든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세대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배려할 여유가 없는 것이 진짜 맞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록세노스,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골짜기와 같이 가장 힘들고 낮은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은혜를 공급하고 있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떼고 우리의 마음을 떼고 우리의 공간을 나누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을 나눌 수 있는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에 맨 처음에 각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개개인 모두가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은사 받은 대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기 빡빡하니까 세상에서 영끌해야 되기에 최소한의 종교 참여만 할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이 디자인되어야 되고, 교회들도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며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소속 회원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일부의 작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이 아닌 종교 참여자 이중국적자로 만들게 하는 작은 균열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역동이 내부에만 갇혀 있으면 현세도피적인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힘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몸 된 지체들 간의 연합과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슬프고 민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차가워진 마음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됨을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영끌에 라는 세상의 급박한 외침에 속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가면을 쓰고 가리우고 만나야 하는 종교적인 친목 집단이 아니라 우리 먼저 사랑으로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공동체와 개인이 회개와 회복을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맛본 그 사랑으로 우리만을 향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 낯선 이들, 연약하고 작은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공동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삶도 힘든데 내가 교회라는 그 사실이 참 참담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하루하루 가운데 살아 계시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낯설어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사그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면하거나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촛불을 하나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공간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 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등불로 세울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보여주는 행태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참 마음 가운데 참담한 마음, 암울한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밝혀야 될 그리스도의 빛을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빛을, 진리의 빛을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시대들의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시대들의 각자 하나님 각각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보다리를 덤다는 그 말이 주님,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하나님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다 라는 말이 참 민망하고 참담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참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으로 증명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려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 참담한 마음 가운데 작은 촛불을 하나 켜주십시오. 말씀을 다시금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우리 각자가 함께 세워나가기로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진리의 촛불을 하나씩 켜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